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보니까 푸른 하늘에 구름이 여기저기 아름답게 있고 또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 봄에는 새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름에는 새콤달콤한 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가을에는 단풍을 보게 하시고 겨울에는 눈을 보게 하신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지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농장에 가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수확할 것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어떨 때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얼굴이 예쁜 것보다 말을 예쁘게 할 때 더 아름답다. 그렇게 하죠. 스타 강사들 들어보면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아주 기분 나쁘게 할 때 안 좋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주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흐뭇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은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택은 쉬운 말로 하면 은혜 플러스 혜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선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온갖 저주와 불행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만 좀 받쳐주면 나도 훌륭한 사람 되고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집이 없어 불행하다. 또 나는 좋은 차가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불행하다. 등등 모든 불행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원인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뱀과 관계를 떼어 놓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너 뱀하고 짝짝꿍하니까 앞으로도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뱀과 우리의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대척하게 하심으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즘 그렇게 하고 또 예전은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 그 가죽을 짓기 위해서 대신 한 짐승이 죽임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동과 서는 사실은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지요. 동과 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는 크지만은 둥글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둥글지 않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말 한 사람은 동쪽으로 계속 가고 또 한 사람은 서쪽으로 계속 가고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 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보다 더 큰 권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 그렇게 법정적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값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절망을 다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택은 병 고침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질병이 6,000가지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병들도 자꾸 의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 병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렇게 문을 열면 밀물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식, 선입관 이런 편견의 문을 딱 잠가놓고 있으니까 바닷물같이 엄청난 양이 있어도 잠수함처럼 쇳덩거리가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음을 열면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능히 그것을 극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생명 속량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그것은 기억 1순위라기보다도 기억 0순위입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깊은 물에 빠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위험한 지경에 이른 때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그래도 그 마을에 경험 있는 어르신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겨우 살아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청년 때는 군대에서 사고 당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차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 당한 적도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위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괴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파해지고 멸해진다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 지옥도 그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도 저주와 절망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이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죠. 그가 무도한 죄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큰 힘을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힘으로 살면 좋겠지만 사실 죄인에게는 그렇게 살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도 있고 평판도 좋지 않습니다. 취직하려고 해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불리할까 싶어서 잘 받아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네 혼자 잘 살아봐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인자, 긍휼, 사랑, 인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해서 그것을 마치 관처럼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관을 씌우신 것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소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욕심은 여기서 말하는 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얼마나 큰지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게 복일 수 없습니다. 일본의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참 거만하고 인정머리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진실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 평행 본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의 근거는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형벌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의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 소문만 믿고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워요. 전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었지만 본문 주석은 1절에서 5절까지 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했는데 그 은택은 어떤 것이냐? 많지만은 기억하기 쉽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니 해도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와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인자와 긍휼을 관처럼 베풀어 주셔서 그 생애를 빛나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의 그것처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늘 만족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바깥에 보이는 돌비석 같은 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비석에 신비에 잘 새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